오늘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일단은 베가 제17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베가 제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군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는데 16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성경에서 이 남유다의 왕들을 표현할 때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게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냈던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악한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방법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 가나안 민족의 토착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공양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몰렉신을 섬겼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미지 한 개 한번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이제 소죠. 청동으로. 근데 뒤에서 이 청동을 뜨겁게 달굽니다. 뜨겁게 달구면 저기 보이는 제사장이 지금 아들을 저 뜨겁게 달궈진 손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 청동의 그 뜨거운 손 아이에 아이가 올라가면 그 아이의 비명소리가 너무너무 절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붓과 피리로 더 큰 소리를 낸다고 해요. 이 몰렉신은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신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아무 때나 자식을 바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라에 굉장히 위중한 일이 있을 때 이 국운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후에 쓰는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일이 이 몰렉신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 왕하 3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거기 가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을 치러 가다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물을 구하게 되죠. 땅을 팜으로 인했어요. 이때 모압 왕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 같자 어떻게 하냐면 3장 26절인데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가 썼던 최후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신의 아들을 지금 몰렉신에게 바치는 모습이 이방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풍습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남유다 왕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또 그러면서 4절 보시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북이스라엘의 죄였지만 남유다에서도 이것이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기록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오늘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적극적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차마 막지는 못했어요. 이전의 왕들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윗의 길을 따를지라도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지 않고 그냥 냅뒀습니다. 근데 이 왕은 본인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악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 아하스를 경고하십니다. 5절인데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이 아수르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워낙 북쪽에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니까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과, 그리고 아람이 없어지면 북이스라엘까지 위험에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전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강력한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할 때 이 남유다 왕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린 너희와 동맹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두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겼다라는 것처럼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이 남유다에게 있었던 이 도시 엘랏을 아람이 가져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아람이 어느 정도는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지금 영토가 아람 쪽으로 뺏기게 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능히 이 전쟁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역대하 28장 5절 6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장 5절 6절인데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들이 쳐들어왔죠.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람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아람의 수도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 연합군이니까 아람의 군대가 많은 무리를 자신의 수도로 사로잡아 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6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군사 12만 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니까요. 8절에 보시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12만 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노예로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어디로 사로잡아 가냐면 사마리아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등장합니다. 오뎃이 등장하는데 10절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자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이들을 지금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제 맞죠? 같은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에브라임 자손들과 이들이 이 포로들을 먹이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했다면 그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유다를 지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하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문제는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7절인데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아스루 왕의 손을 빌리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수르 왕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필경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습니다. 500명이 되는 대대급 교회의 군종이었는데 앰프가 없더라고요. 교회에 앰프가 없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 장로님 부자인데 휴가 나가면 꼭 말씀드려야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역사 안 해요.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닌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니까 이 아하스가 모든 은과 금을 다 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전쟁에 대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 보시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이제는 명분이 생겼어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할 명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먼저 치게 됩니다. 이 아람의 수도죠. 그래서 그의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16장 29절 말씀인데요. 16장, 제가 자막은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 16장 29절에 가시면, 15장입니다. 15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빼놓고는 이 베가 당시에 거의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10절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아수르 왕이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이 이 다메섹에 있던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당신 때문에 제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이 아람에 가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제단과 그 성전들을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크고 웅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잘 그리고 스케치한 다음에 내가 이 신을 섬긴다면 내가 좋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굉장히 기뻐했고, 몰렉을 섬기는 것도 기뻐했고, 하여튼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빼놓고는 모든 일에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또 블레셋과 에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하스를 칩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은데 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로 또 한번 아수르에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아수르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만 받아먹고 이번에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의지해야 될 것이 아수르가 아니고, 그리고 애굽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주인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요, 오늘 우리 김종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손수돈 성도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깨끗하게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지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애국과 아수르가 아닌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